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1부 때도 느꼈지만 우리 찬양대원들이 한 3년 더 젊어 보이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마스크를 벗어서 소리도 더 아름답고 또 더 이렇게 예쁘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이렇게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이나 신약에서 늘 하시는 말씀은 사랑하라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거룩하라,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전하십니다. 근데 오늘은 이게 바로 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웬만한 집이나 가게나 사업장에 가보면 액자로 붙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렇게 액자로 걸기에는 쉽고 말하기는 쉽지만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나요? 어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나요? 하지만 이 바울이 오늘 이 본 말씀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의 자세, 바른 신앙 생활을 하길 원한다면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이 뜻대로 살아가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세 가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를 우리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 솔직히 성경 암송 많이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갑자기 긴장해서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성경 암송을 한 구절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제가 다 같이 한 구절을 암송하고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못 외우시면 안 돼요. 암송 다 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 외우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그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무엇일까요? 이 항상이라는 말은요 언제든지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뻐하라, 이 카이오, 카라라는 헬라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쾌하다 또는 은은히 행복하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불꽃이 팍 터지면 불꽃놀이 보면 되게 아름답잖아요. 몇 초 뒤에 끝나잖아요. 어떤 그런 한 번에 사라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이 바울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은은히 지속적으로 그렇게 참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 있고 주님 밖에서의 기쁨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 밖에서의 기쁨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들이 소망하는 기쁨, 대박 나는 거,
돈 버는 거, 승진하는 거, 좋은 곳에 취업하는 거, 인기를 얻는 것, 출세하는 것,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에게 기쁨의 조건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 오래 가지 않습니다. 더 승진하고 싶고, 더 돈 벌고 싶고, 그 어느 그 순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은 한계가 있어요. 그때뿐이에요. C.S. 루이스가 인간은 이 땅에 있는 것들로 만족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파스칼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우리에게 있다. 아무리 채워도 그 공허함은 채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질 때 그게 온전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성공했는데 불행하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 실패했는데 행복하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데도 행복하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 아프지도 않고 늘 건강한데 불행하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 아프고 골골하고 병원에 있으면서도 행복하게 살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제가 그래서 저의 지난 목회를 뒤돌아보면서 두 분이 떠올랐어요. 한 분은 어떤 여자 집사님인데 제가 부임해서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제가 아픈 데가 많아요 하면서 막 활짝 웃어요. 어디가 아프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암이 온몸에 퍼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한 3년 더 이상 심호하면서 그분의 임종을 지켜보고 임종 기도도 드렸어요. 근데 늘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걱정하고 왜 그렇게 슬퍼하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정말 행복하다고. 내가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17년 동안 이렇게 목숨을 연장시켰으면 됐지 않았냐고. 저는 천국이 빨리 그립고 기대가 되고 소망한다고. 제가 임종 앞에 저는 걱정하고 있는데 기뻐하고 있어요. 또 한 분은 남자분인데 안수 집사님인데 좋은 직장에서 그럴듯하게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은퇴하고 나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곳곳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야, 정말 저렇게 섬길 수 있을까? 매일매일 교회 나와서 뭐 성경 공부건 뭐건 다 봉사하는 거예요. 정말 훌륭하다. 그런데 갑자기 암이 발견됩니다. 말기. 그래서 1년 동안 항암 투병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1년 동안 이분은 너무나도 은혜롭게 보내셨어요. 딸 사위 부인 불러다가 영상을 찍고 영상을 저에게 보내주고 우리 기뻐요, 우리 감사해요 하루하루 추억을 만들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지내더라고요. 여러분, 기쁨의 조건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돈 벌고 취업하고 잘 돼야 그게 기쁨인 것입니까? 아니요. 아파도 골골해도 실패해도 그 안에 주님이 계시면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 항상 기뻐하라, 언제든지 기뻐하라, 이 말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면 가능한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베이직교회 조종민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늦게 신학하시고 이 메시지가 좀 강하고 좀 좋습니다. 그래서 Why Jesus? 왜 예수인가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 조이, 기쁨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조이, 예수님이 흘러 넘치면 기쁨의 삶을 산다. 다시 말해서 정말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흘러 넘쳐야 된다고요? 예수로 흘러 넘쳐야 돼요. 예수로 충만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로 채우지 못하고 그 다른 것들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하지 못하고 명예를 채워야 되고, 돈을 채워야 되고, 인기를 채워야 되고, 이런 것들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평생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된 기쁨을 한순간도 느껴보지 못하고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예수로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로 충만해 보세요. 그러면 세상에 그런 것들이 전혀 부럽지 않아요. 정말 내 안에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 구절을 찬양으로도 부르지 않나요? 너무 기뻐하면서 부르지 않나요? 그러나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먹을 게 없대요. 소출이 없대요. 먹을 것이 없어서 며칠 동안 굶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만으로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먹을 게 없나요? 있잖아요. 그런데도 즐겁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비교하는 거예요. 나보다 왜 쟤는 더 있지?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먹고 살아요. 하나님 은혜로 주셨어요.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분노만 있고 시기만 있고 낙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기쁨을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문제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어도 그 문제를 주님께서 풀어가실 수 있도록 맡기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결되기는커녕 더 꼬여가고 더 분열되고 더 싸움만 나고 더 원망과 미움만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내 경험, 내 판단이 제일 옳은 것처럼 얘기하는, 그게 절대인 양 하나님께 물어보진 않고 그것만 쫓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기쁨이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러한 태도는 평생 모조품의 기쁨만 맛볼 뿐이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기쁨은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과 함께 모든 문제를 풀어갈 때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들로 풍성하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냥 생명이 아니라 죽어도 영생할 수 있는 구원의 생명을 선물로 받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풍성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채워주시길 원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좀 없어도,
좀 육신이 약해도, 좀 남들보다 아파도 더 행복할 수 있고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솔직히 바울이, 여러분 냉철하게 생각하세요.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가 더 좋습니까? 만나기 전이 더 좋습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만나기 전이 더 낫지요. 바리새인이지, 가말리엘 문화생이지, 위치도 있지, 가진 것도 많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예요?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그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그냥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오로지 복음 전하는 것, 오로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어디든지 가는 그 바울의 모습, 그게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정말 기뻐하십시오. 이 기쁨을 간절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 이 기쁨은 찬양으로 표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기쁘면 나도 모르게 뭐가 흥얼거려져요? 찬양이 흥얼거려지잖아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트로트가 흥얼거리고, 우리처럼 예수 신앙으로 충만한 사람은 막 복음송이 내 입에서 나오잖아요. 다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이 기쁨으로 고백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대를 쭉 보면 이렇게 웃어야 돼요. 이렇게 웃으며 찬양해야지 온갖 인상 쓰고 찬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대에 앉기 전에 속상한 일이 있으면 다 하나님께 내어놓아요. 그 속상하고 원통하고 분한 마음 그대로 서면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 오자마자 하나님, 저 이런 모양으로 왔네요, 다 받아주세요 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에 찬양할 때 기쁨으로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아시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제가 부르진 않을게요.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막 어깨춤이 등실등실 쳐집니까?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정말 좋은 거예요.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장애물과 어떠한 근심과 어려움이, 아픔이 찾아와도 예수님 한 분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환난이 아니에요. 능히 넘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산 동부교회는 올해 50주년입니다. 희년을 맞이했어요. 이 희년이 뭡니까? 7년 안식일이 7번, 77에 49, 7번 지난 다음에 맞이하는 50주년.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이 희년이 되면 자기 땅으로 다 돌아갑니다. 경작지는 휴영하고 노예들은 해방시키고 채무는 다 면제가 됩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희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50주년 우리 마산 동부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희년에 다 해방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오해가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미움이 용서함으로 다 씻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희년이에요. 그게 희년이라. 그래야 우리 마산 동부교회가 더 행복함으로 100년을 향해서 달려가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기쁨, 이 즐거움, 이 영생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절을 더 암송해 볼까요?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밥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24시간 기도해라. 어찌 보면 이 말 그대로 보면 그게 맞지요. 그렇지 않아요? 쉬지 마. 계속 기도해. 하지만 그런 의미,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pray continually. 무슨 말이냐? 계속해서, 자꾸,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모든 순서의 우선순위가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아프다, 기도하세요. 물질이 필요합니까? 기도하세요. 누구 돈 있는 사람 쫓아다니고 아부하고 돈 달라고 그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기쁨을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생명이 살아나는 걸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른 양이 돌아오는 것을 확신해요. 우리 교회가 그걸 많이 기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4분이나, 제가 이제 더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자꾸 까먹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간절히 기도 안 하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게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예요. 기도 안 하니까 자꾸 시간이 딜레이 되잖아요. 기독교 교부인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이 환난 중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면 우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기쁨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인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제자에게 말씀한, 제자들에게 기도밖에 없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하라, 헬라어로 2가지 단어인데 이 2가지 의미가 다릅니다. 프로슈코마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고 데오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프로슈코마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기도하라는데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데오마이는 뭐예요? 나를 중심으로, 나에게 맞춰서 내게 필요한 것을 기도하는 것을 데오마이라고 해요. 완전히 다르죠. 오늘 본문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데오마이가 아니라 프로슈코마이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기도를 먼저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먼저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순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금요 성령 집회 나오셔야 돼요.
와서 자꾸 기도를 훈련받아야 돼요. 금요 송년 집회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쭉 나라와 교회와 다 기도한 다음에, 환우를 위해서 다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뭐 기도하도 바로 가면 어쩔 수 없고 남아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라 그러죠.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오늘 왜 이 말씀을 준비하냐, 요즘 제가 느끼는 건 우리 교회에 기도가 더 필요하다. 남들 볼 때는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교회도 건강하고 성도들이 잘 회복되고 다 좋은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이 악한 영의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힘들면 당연히 기도하지만 뭐 평안하고 잘 되고 뭐 그러면 기도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산 동부교회는 더 기도를 사모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를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집에서라도 어느 곳에라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이 말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늘려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생활화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하려고 해도 육신이 약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어떨 때 새벽에 보면 저희 집사람이 문자를 보내요. 목밖에 안 보인다. 그 말은 뭐냐? 고개를 떨구고 자고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기도 중간도 안 했는데 시간 다 지나고 그럴 때도 있어요. 저도 육신이 약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육신이 약해도 이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토요일 밤새 일하고 자야 되잖아요. 주일 아침에 그냥 잠 안 자고 예배 드리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멀리서 운전해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분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귀합니까?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는 뭡니까? NIV, RS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떠한 환경에서도 뭐예요? 감사하라. 그 얘기입니다.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라는 단어가 유카리스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또 어디에서 사용되냐? 성찬식, 유카리스트. 또 이 유카리스트가 감사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찬식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 그걸 기억하는 게 성찬 아닙니까? 그래서 주의 살을 떼고 주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우리가 기념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단순하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런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면서 뭔가 기도할 때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네? 당연히 주시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이 그 외에 뭐가 아깝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항상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감사해야 된다. 솔직히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왜 나에게 이런 물질적인 어려움을 주시나요? 라고 불평불만할 수 있어도 그때 주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나를 위해서
생명 주셨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여기서부터 기쁨이 솟아나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다. 이 뜻이 will로 사용해서 will.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사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아픈 일, 조금 슬픈 일, 조금 굳은 일 당했다고 해서 다 세상 망한 것처럼 온갖 인상 다 쓰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파도 힘든 일 당해도 웃으셔야 됩니다. 왜요? 구원과 영생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길지 않아요. 짧아요. 이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들 영생을 생각하며 저 천국을 소망하며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형들이 시기하여서 팔리고 죽을 뻔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하고 계속 꼬여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요셉의 고백입니다.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많은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해를 당하게 하고 팔리게 하고 죽을 뻔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모든 고통, 환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시작. 다니엘 6장 10절 그 다음 구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아멘. 다니엘은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봤어요. 이 말 무슨 말이냐? 죽는 거예요. 죽어도 나는 하루 3번씩 기도하겠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내가 손해당하는 것 같고 내가 실패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그 뜻, 그 의지,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기쁨의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생해서 취업했는데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소화가 안 돼요. 배탈 났어요. 막 짜증내고 화내요.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취업의 기쁨을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 다윗, 사실 요즘 우리가 이 다윗을, 사무엘 하를 우리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을 가만히 보니까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을 가만히 보니까 전쟁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시편을 지었잖아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지금 기뻐하셔야 합니다. 바로 지금 기도하셔야 합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하나의 글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으로 잘못 알려진 건데 김옥춘이라는 분의 글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생략해서 말할 수만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며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설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이 하루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적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